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은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본 이 구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두 번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봤던 첫 번째 기도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있죠. 영광의 하나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는 그 첫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우리의 마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소망을 주셨나, 왜 부르셨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고, 이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능력 또 권한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가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실제로 역사할 수 있는 삶의 활력이 있는 부분으로서 우리 속에 있으며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번에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두 번째 기도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기도한 그러한 규절이 있어요.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울의 옥중 기도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또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보면은 육신에 필요한 물질도 구하고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강건함을 위해서도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바울의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도 풍요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속사람이 제대로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설 적에 그것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먼저 강건하게 서게 된다면, 제대로만 된다면 겉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원칙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먼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먼저 와 닿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과 또 물질적인 필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훨씬 많죠. 하지만 마음속 깊이 우리 속에 있는 새로 거듭난 그 속사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그렇게 갖고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보셨을 적에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옛사람은 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새로 거듭난 그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이 맞춰지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기도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시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점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시험 공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쪽에 대해서 디립다 기도하면은 맞지가 않잖아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자, 14절 15절 이제 기도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하면서 기도의 자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라 라고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는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서서 기도했어요. 창세기 18장 22절에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났을 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하는 그것들 보면 서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 성전을 다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적에 서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자기 두 손을 앞으로 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이스라엘 왕국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가서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주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그림에 봐도 예수님께서 바위에 이렇게 앉으셔서 두 손 모으고 고개를 떨구면서 하는 그런 그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조금 멀리 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뭡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들, 우리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는 이미 죄인은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일으켜져 세워졌다.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우리도 죄된 몸은 죄된 우리는 함께 묻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함께 이렇게 세워지셔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저 천국에 가실 적에 우리의 거듭난 영도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처럼 그분과 함께 기쁘게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서 서가지고 대적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앉고 서고 또 걷고 또 엎드려서 여러 가지 자세로 이 기도의 자세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를 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풍성한 그 복을 갖고 크리스찬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처럼 행동하고 또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서서 싸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먼저 주님께 복종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생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님께 기도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느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 안에서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문에서 지금 이 말씀은 일반적인 어떤 기도의 패턴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을 적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사셨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을 적에 어떠한 성품 완전한 100%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응애하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응애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는 크리스마스 때 실질적으로 태어나시진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상징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탄을 축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10월 초순에 태어나셨습니다. 절기상으로 봤고 여러 가지 걸로 봤을 적에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났을 적에는 100% 우리 어렸을 때랑 똑같이 태어나신 거예요. 아기가 엄청 울었을 것이고 배고프면은 또 울었을 것이고 그렇죠. 기저귀에 똥도 싸고 오줌도 쌌을 것이고 우리 어렸을 때랑 똑같은 그런 인성을 갖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말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지금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도 함께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다. 100% 사람, 100% 하나님이에요. 반은 사람, 반은 하나님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완벽하게 다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셨어요. 어디에?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은 족보가 쭉 나와요.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남으로써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했지만은 바로 셋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라는 말이 없어요. 아담의 아들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도 누구의 아들이라고 맨 처음에 자연인으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지, 태어나자마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아들로 태어났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질 않았어요. 태어난 것 자체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어떤 자식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을 적에는 처음부터는 뭐예요? 불순종과 분노의 자식이다라고 했죠. 우리가 바로 봤던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허물과 죽었던 자로서 불순종과 그러한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 가운데 따라다녀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우리가 바로 그 가운데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었던 우리다라고 이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인간의 아버지시죠. 아담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태어났지만은 모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의 아버지예요? 아니죠. 오직 누구의 아버지예요? 구원자로서 오직 믿는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느 구절에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우주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구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아버지께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령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모두 딱딱 1, 2, 3, 4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요 부분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이 기도가 차례차례 다른 기도하고 연관이 지어져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원경을 쳐다볼지 어때요? 망원경 쭉 이렇게 보면은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부터 가깝게 더 멀리 반대로 따지면 그렇게 되죠. 그런 식의 기도를 지금 바울이 네 가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인 힘을 가져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더 깊은 경험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하나님과의 그 경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삶 가운데 경건함, 그 다음에 깊음, 그 다음에 깨달음, 그 다음에 충만함, 부요함, 거기에 대해서 그 주제를 놓고, 이게 네 가지 주제를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말이 굉장히 좀 복잡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안 계시면은 구원은 없는 거예요. 성령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계시는 게 바로 구원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 기도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와 관계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곧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때요? 성도의 삶을,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해요. 그건 성령이 없으면 애당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살 수 없어요. 그냥 마귀의 자손으로서의 삶만 이 땅에서 살다가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구원받은 뒤에 바로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 하나님의 파워를 받는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뭐가 있는 사람,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가 그 파워를 갖고 온 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안 계시면은 절대로 그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그렇죠. 무슨 성령 은사 집회, 성령 대망 집회, 성령 받는 집회, 그건 다 엉터리 헛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전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후원을 받는 집회를 해야지. 그래서 성령님의 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하셨지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하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님의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도 성령님과 권능으로 그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힘으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마귀를 쫓아내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59가지, 59가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있고, 신약 전체 성경 신약 27권 중의 4분의 1에서 성령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어떠한 권능이라고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그분이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성령의 권능을 주어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들어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그 천국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하고 마지막 얘기할 때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곳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가는 편이 너희들한테는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풍성하게 주신 게 성령 하나님, 그분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속에 계시게 하고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권능을 위해서 막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주십시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미 믿는 자에게는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녀의 권능을 자신의 부요함에 따라 주셨지 자신의 부요함 밖에서 성령을 주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자신의 이 풍성함에 따라 성령으로 주셨다.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 성령을 우리의 속셈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쉽게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억만장자가 우리가 억만장자를 만났어요. 그렇죠? 아주 세계 제일 억만장자를 만났더니 그 억만장자가 이리 와. 내가 참 너를 너에게 뭘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주머니에 꺼내서 10불짜리를 줬어. 그럼 그게 그 사람의 풍성함에 따라서 우리한테 준 거예요? 아니죠. 그건 관계없이 그냥 아무나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없는 사람도 줄 수 있는 그 정도를 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00만 불 줬다. 1000만 불 줬다. 자기의 풍성함에 따라서 준 거에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도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기도. 우리가 바울이 그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네 가지 기도를 한 거는 우리 보러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외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파워풀한 기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외우세요. 외워서 항상 이대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울처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만한 능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되고 싶으면은 이 기도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매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울처럼 우리도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권능은 우리의 겉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속사람을 위해서 가능한 기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머무시고 일하시는 사람의 영적인 그러한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바울처럼 죄인의 속사람은 이미 죽었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가 됐습니다. 이 거듭난 우리 속사람은 어떠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거듭난 속사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겉사람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오관을 갖고 있죠. 보고, 듣기고, 냄새 맡고, 그렇죠? 청각, 미각, 촉각, 하나님께서 주신 걸 오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속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속사람한테는 여러분이나 나 속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속사람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이 우리 두 눈을 갖고 이 세상을 살펴보듯이 우리 속사람은 인간적인 이러한 시력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시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남들은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시편 119편 18절에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죠? 우린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첫 번째.
우리 속사람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귀를 주셨다. 마태복음 13절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건 아무나 못 듣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셨다라고 하고, 또 우리 속사람은 맛도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시편 34장 8절에 오 주께서 선한 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맛을 봐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했을 적에는 우리에게 맛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속사람은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를 더듬어 찾다가 했을 적에 찾으면 찾으리라, 만질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모든 것들이 형통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리라? 아니죠. 우리 겉사람도 엄청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훈련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속사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훈련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속되고 꾸며난 이야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현재 생명과 다가올 생명, 현재도 경건과 유익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그러한 생명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이 씻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속사람도 항상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다면은 그럴 필요 없어요. 천국은 죄, 악한 것, 불결한 것, 그렇죠? 그런 것들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를 몰라요. 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과 함께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을 항상 시편 51편 7절에 보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져야 된다는 건 항상 상한 심령으로 내가 했던 모든 것 이 땅에서 우린 지금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을 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내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사 내게 평강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평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평강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항상 깨끗이 씻겨져야 돼요. 씻겨지는 방법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잘못한 것들, 혹시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 세상과 동행했던 모든 것들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참으로 잘못됐구나라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속사람은 또 먹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떠한 사람이?
겉사람은 빵으로만 살아도 돼요. 맛있는 것, 영양가 있는 것, 건강에 좋은 것. 그렇게 하면 살면 훌륭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은 속사람은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 속사람도 먹여야 되겠죠. 생명의 빵. 그 생명의 빵은 요한복음에서 무엇이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 생명의 빵이다.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의 빵을 주려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부패하죠. 하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거는 우리가 100살이든 1000살이든 상관이 없어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속사람을 강력하게 한다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서 또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속뜻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생명을 시시때때로 이 세상과 우리가 부딪혔을 적에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서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걷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을 적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즐거워함으로써 바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 성화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